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세상에서는 이 단어를 모양과 형태를 바꾸어서 혹은 내용을 더 좋게 만드는 것, 그걸 개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말하는 개혁은 다릅니다. 원래의 모양, 본질로 돌아가는 것, 그걸 개혁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준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교회에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이 계신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개혁할 수 있는 곳이고 개혁해야 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준이 너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 길로 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개혁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개혁을 좀 쉽게 얘기하면 화장을 다 지우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도 예배하러 온다고, 밖에 나온다고 우리 여자분들 다 화장하고 나오셨잖아요. 그 화장을 싹 다 지우고 맨 얼굴로 돌아가는 겁니다. 남자도 여자도 작은 장신구 하나 정도는 다 걸칩니다. 이게 패션이죠. 목걸이를 할 수도 있고, 남자들은 제일 큰 장신구가 넥타이입니다. 저는 오늘 낮에 맸던 넥타이와 다른 넥타이를 맸습니다. 왜? 똑같은 거 계속 하고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변화를 주고 새롭게 하고, 제가 전하는 말씀에도 여러분들 듣기에는 매일 똑같은 말씀처럼 들리는지 모르지만 뼈를 깎는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찾아내는, 뼈를 깎아내는 연구와 고민이 항상 제 설교 속에는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액세서리, 나를 치장하고 안 그런 척하는 그런 걸 다 떼내는 것, 그게 바로 개혁입니다. 문제는 지우고 떼내면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개혁의 걸림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하고 10절 두 절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두 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멘. 우리가 저녁 예배 드린 지가 제법 오래됐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이 시기에 여기서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이미 이 마아가가 한번 등장을 했습니다. 그때 누구 엄마였습니까? 아비암이라고 하는 왕의 엄마였습니다. 아사 왕의 아버지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마아가가 또 누구 엄마입니까? 또 아사 왕의 엄마라 그러지.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족보가 어떻게 된 거냐? 이 이유가 있습니다. 아비암이라고 하는 왕은 3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을 왕 노릇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열왕기상에서는 아비암에 대해서 별로 좋은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역대하를 들여보면요, 역대하에 나오는 아비암은 그나마 좀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왜? 전쟁하러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더라고요. 여기에는, 열왕기상에는 안 나오는데 역대하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 얘기를 드렸어요. 엉터리라고 했는데 완전 엉터리는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괜찮은 구석도 있었나 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사라고 하는 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아비암도 잠깐 왕하고 죽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사 나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비암의 엄마 마아가가 자기 아들이 왕하다 죽었는데 자기가 그냥 넉넉고 아이고 누구든지 왕해라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보는 수많은 사극, 우리 대한민국 조선의 역사를 살펴봐도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엄마가 태후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대왕 대비마마 그렇게 부르죠. 대왕 대비 노릇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마아가도 똑같은 역할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사가 자기 손자가 왕이 되니까 섭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사가 어렸기 때문에 아마 만만하게 봤을 겁니다. 근데 사람이 영원히 어리지는 않잖아요. 아사가 막 15살쯤, 14살쯤 왕이 됐다면 10년만 지나도요 24살입니다. 이 시대에 20대면요 지금 우리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굉장한 어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빨리 죽을 때니까. 이때는 또 왕들 나이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만큼 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의 왕들 중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은혜를 엄청 받은 거예요. 만만치 않은 아사가 어떤 일들을 계획했느냐, 11절과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과 12절 두 절 함께 읽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아사는 4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41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나라를 새롭게 하는데, 이 새롭게 한다는 건 뭐 엄청나게 좋은 걸 만든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어떤 나라여야 되는가 하는 걸 기억하고 그 나라로 바꾸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 아비암이 그 들었던 혹평을 생각해 본다면 제가 볼 때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런 아버지 밑에 어떻게 이런 아들이 나오냐?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역대하 15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아사가 누구 말을 들었다고요? 선지자 오뎃의 말을 듣고. 자기 아버지는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근데 아사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사에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누군가는 아사에게 지금 이건 틀린 거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냐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네가 뭔데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사는 들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뎃이라는 선지자의 그 얘기를 듣고 개혁을 단행했던 것이 10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본 본문보다 10년 더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스와의 전쟁에서 유다가 가지고 있는 병력의 2배가 넘는 엄청난 대군을 끌고 온 그 구스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를 구해 주시는 그 경험을 이 아사가 또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자기가 벌써 수년 전에 들었던 그 아버지가 예언했던, 오뎃이 예언했던 그 예언했던 예언자의 아들 아사랴라고 하는 예언자가 또 나타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오는 아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된 거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아사가 그 얘기를 듣고 니는 뭔데? 우리가 애써서 싸워서 이겼는데 니는 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그때부터 더 개혁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3절부터 15절까지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함께 읽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더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방금 읽었던 13절 바로 앞에 보면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남색하는 자는 뭐 하는 자들입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게이들입니다. 남자 동성 연애자들. 그런데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남자 동성 연애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일하는 남자 창기를 얘기합니다. 성창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라내는 게 쉬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까? 제사장들이 전부 다 그 사람들 편인데, 제사장들이 그 사람들 고용해서 뭔 짓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걸 통해서 자기들도 돈 벌고 사는데 왕이 얘기한다고 그게 그냥 없어질 것 같습니까? 아마 목숨을 걸고 싸웠을 겁니다. 쫓아냈습니다. 혼합주의적인 성향, 예식이요, 다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우상이 받는지도 모르고 상을 세워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거기다 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온갖 걸 다 해가면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거 뒤집어 엎는 게 쉬울 것 같겠습니까? 제사장들이 다 그 편인데 어떻게 그걸 뒤집어 엎겠습니까? 목숨 걸고 싸운 겁니다. 방금 읽었던 13절에도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거 다 쫓아냈다고 다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일의 배후가 누굽니까? 우리 할머니입니다. 손자가 어릴 때 왕이 됐고 어린 시절에는 분명히 할머니가 뒤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도 많았을 텐데 여러분, 그거 할머니 내팽개치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인정으로도 어려운 일이지만 인간의 도리로도 할 짓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사가 그걸 했습니다. 할머니가 만들어 놓은 더러운 우상들 전부 다 박살을 내서 기드론 시내가에 갖고 내려가서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왕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진짜 저와 여러분의 왕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 그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왕노릇하는 것들 짓밟고 깨부셔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한테 들어있는 거 보지 말고 나한테 그게 들어있나 들어있지 않나, 여러분 그걸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태후 마아가처럼 뜯어먹을 게 있다고 생각되면 들러붙어서 기생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러붙어 기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정으로 하면 다 품어주고 괜찮다 하고 그러는 게 맞겠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분별 잃고 혼자 좋은 사람 소리 듣고 싶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사가 한 것처럼 그것도 잘라버려야 됩니다. 비록 산당까지 다 정리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성경에 이 열왕기상을 기록한 기자는 얘기합니다. 그 아사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이었다. 저는 오늘 열왕기상 기자가 쓴 것처럼 아사가 진짜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역대하 15장과 16장에 아사에 대한 이야기가 2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16장 뒷부분으로 가면 아사의 말년이 어땠는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아사의 말년에는요, 아사가요 자기 눈앞에 보이는 개혁의 걸림돌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싹 다 치웠잖아요.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왕좌로부터 내려와야 될 몇 년을 앞두고 가장 큰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사 자신입니다. 아사 자신입니다. 아사 자신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를 보고 지금 왕이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선지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년은 그렇게 별로 아름답지 못하게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생초계 성도 여러분,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옆에 있는 누군가고 잘못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나 자신입니다. 아사가 한 그 개혁적인 조치들 정말 엄청나고 대단한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사람이 한 일이 대단해 보여도 그저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못나면 못나서 죄인이고 잘나면 잘나서 죄인입니다. 순종함으로 내가 의로운 일을 했다면 그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죄인입니다. 불순종하고 도망쳤다면 나는 그래서 또 죄인인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닐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사는 것. 십자가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것, 그거 하나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아사는 기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아사에게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입니다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말이 내 인생의 기준과 좌표가 되어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있었길래 그가 기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을 지나서 좌표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좌표가 됐습니다.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매일 돌아서고 살아서 그에게 가장 큰 걸림돌인 나를 넘어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인 나를 하나님은 걸림돌이라고 치워버리지 않으시고 이 걸림돌을 나를 하나님 앞에 두시고 그것을 디딤돌로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이길 수 없는 가장 큰 걸림돌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합니다. 하나님, 이 걸림돌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으로 매일 새롭게 돌아서는 우리 온 생초계의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